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이렇게 월요일에 얼굴 뵈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로마서 12장부터는 계속해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충고하고 권면하고 좀 더 강하게는 명령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강조하나 싶을 정도로 강조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 그래, 여기서부터는 다 알지 라고 휙 넘어가 버리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로마서를 이렇게 연구하는 학자들은 로마서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그 중에 12장부터 16장까지 먼저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로마서 1장을 읽으면 더 바르게 로마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네, 로마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로마서 12장부터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행동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우리가 중요하다고 머리로는 알고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신칭의라고 하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 주신다. 이것 때문에 행동은 그럼 중요하지 않은 것이냐라는 오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의롭게 칭하여 주신다. 이걸 칭의라고 하는데요. 이걸 강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 개혁 당시 카톨릭의 공로주의라는 것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공로주의란 나의 노력과 어떤 정성과 물질을 들임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카톨릭의 공로주의입니다. 그것에 반대하여 그 공로주의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는 이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가 주장한 바로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조금은 강조하지 않게 되어버린 실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특히나 오늘 본문인 로마서를 보시면 확실한 행동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이거는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라 바울의 요구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겠습니다만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바울의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또 예수님도 확실하게 비유로서 말씀하셨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우리가 탕감받았는데 나에게 조금 빚진 자에게 내 돈 갚으라고 멱살을 잡는다면 다시 그 커다란 빚을 떠안게 된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즉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우리가 용서받았는데 나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하지 않고 화를 낸다면 용서하셨던 그 죄를 다시 우리에게 갚게 하시겠다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즉 구원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죠.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구원의 계획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그 순서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해 주신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신다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순서가 있는데요. 바로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그 마지막 순서가 그 마지막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다음 우리의 반응으로서의 어떤 순서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해라,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껴 주어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 때문에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행동을 강조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그럼 이제 행동해라. 그럼 이제 사랑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함으로 거룩하여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물론 이 행동을 우리가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행동까지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역사가 행동을 하는 자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순서입니다. 네, 어려운 이야기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게 만약에 조금 더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꼭 들어보시기 바라고 오늘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쭉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켰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도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좀 더 높은 차원의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신 율법,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새 계명이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입니다. 8절에서 보시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율법을 다 이루는 일입니다. 네, 9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10계명의 내용이기도 하고 또 여러 계명들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명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계명을 새 계명 가운데 다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9절에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과 같고 예수님을 믿노라 말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어서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네,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완성시키셨는지 봤더니 사랑이라는 새 계명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씀대로 보니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없는 것과 같고 또 사랑이 없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공동체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시기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전의 말씀과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어져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온 백성들이 흑암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지금 우리의 시기는 이미 빛이 비추기 시작한 새벽과 같습니다. 일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 안 있으면 해가 떠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 12절 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네. 밤이 깊어진다라는 말은 곧 아침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말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쭉 말씀드렸던 새 계명입니다.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새 계명을 지키는 것, 이웃을 용서하는 것, 내 몸보다 아껴주는 것, 그렇게 세심하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복음에 반응하는 것이고 의롭다 여겨주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입니다. 이어서 13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낮 시간대에 우리는 옷을 제대로 입고 밖을 돌아다니죠. 사람들을 만나도 친절히 사람들과 대하며 그렇게 지냅니다.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 질투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미 빛이 비추기 시작한 이 새벽, 여러분 해돋이 보신 적 있으시죠? 해돋이 보러 가보셨죠? 아직 해가 안 보이지만 어, 아직 해가 보일 듯 말 듯한 그 상황 가운데 날씨가 어떻던가요? 대낮처럼 밝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해가 찔끔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밝아진 상황에 해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아직 해가 뜨지 않았을 뿐이지 대낮처럼 밝은 상황에 우리가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 사랑을 전합시다. 때가 가까웠고 당장 새 계명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 자꾸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영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까지도 도우시는 영이십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깊고 진한 그 말씀과 그 순종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빛의 갑옷을 입는 것, 새 계명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 가운데 동물의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온 사방군에다 뿌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순서가 있었습니다. 제단과 사람에게도 뿌렸고 땅에도 뿌렸습니다. 왜 뿌렸을까요? 피로 정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예수의 피가 우리 몸에 뿌려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해 보시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미리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택하셨고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성령님은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영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반응해야 합니다. 복음에 반응하여서 용서하고 사랑하며 너그럽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우리가 되어 그렇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로 옮겨지는 것, 그리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로마서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의 어떠함과 또 이 시기의 어떠함,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과 또 믿음 다음에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 다음에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는 과정을 우리가 걸어가야 함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기 위하여서 고난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케 하기 위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우리가 기꺼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어렵고 힘든 길처럼 보일지라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그런 수많은 기회들이 있고